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시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 3대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예언서가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예언서는 3권으로 되어져 있고 소예언서는 12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예언서만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음엔 외우세요. 저도 잘 못 외워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걸 3대 예언서라고 불러요. 오늘 이 3대 예언서를, 이 3가지 예언서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3대 예언서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 맥락이 그래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3대 예언서, 12예언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해져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향해 가는지 이건 이제 좀 더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이삭을 나타내고요, 또 에스겔은 야곱을 나타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의 맥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때는 순서에 의해서 반복되어지고, 어느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어느 때는 그 안에는 내용들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예언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로 모양으로 나타나지고, 또 이 12소 예언서는요,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대예언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뜻했다면 12소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뭐를 뜻할까? 12지파를 뜻하겠죠.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언서가 뜻하는 것과 소예언서가 뜻하는 것이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3대 예언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포함을 담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사야는 모든 주권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가 총 3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예시야후래요. 예시야후. 그런데 이거는 야사와 여호와의 합친 맛이다라는 뜻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이에요. 뜻.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뜻을 딱 들으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이사야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언약과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또 3대 예언서 중에 두 번째는 에레미야서인데, 이 에레미야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두 번째 예언서인 예레미야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의 뜻이 뭡니까? 에레미야의 뜻은요, 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럼 뭘 세우셨을까? 뭐를 세우셨죠? 이 3대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는 포로기예요. 즉 기나긴 포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고, 두 번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에레미야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에 보면, 3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을 거야. 이 새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있잖아요. 지금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잡혀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에서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고 언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언약을 에레미야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잃어버린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에레미야서의 내용이에요. 그 새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예요.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대예언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마지막 세 번째 예언서가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 이 에스겔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포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로기로 들어가서 아프고 괴롭고 긴 세월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두 번째 대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게. 그 언약은 오직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질 언약인데, 그 언약을 너희가 받으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거야. 오늘 에레미야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거야. 권능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무엇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오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희의 삶이 너희가 나의 증인의 삶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가 대예언서 세 가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면, 그 새 언약을 얻으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3대 예언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본문 그 이야기를 중에서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칠 거예요. 우리 저희가 이 3대 예언서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긴 본문이다 보니까 다 읽진 않고 이 이사야서는 좀 축약을 하고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31장에서 이제 에스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31장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 31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서를 29장서부터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서부터 다시 읽어보셔도 되고 29, 30, 31, 32, 33을 아마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장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부득불 많이 나와요. 특히 이 31장에는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21번이나 나와요. 29장엔 13번 정도 나오고 30장엔 8번, 32장엔 9번, 33장에도 9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장에는 무려 21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 말에 번역되어져 있는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것은 21개가 되진 않지만 히브리어로 원어로 되어져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21번 나온다는 거예요.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번역만 다를 뿐 원문은 똑같아요. 즉 21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왜 여호와의 말이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도 오랜 시간을 포로로 살았어요. 희망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삶의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이 회복과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과 복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400년이 넘는 긴 기간이에요. 1년, 2년, 3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천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저쪽 앞에 있는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되고 저것 때문에 딜레이 되고 한 10년 이상을 계속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딜레이 되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요. 그 10년도 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가까이 넘게를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도 복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절망과 아픔을 선지자 이사야와 에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통곡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듣는 에레미야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와서 그 응답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이야. 너희들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이게 여호와의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어뜨렸음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절망하니? 왜 슬퍼하니? 왜 괴로워하니? 에레미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오직 그 잃어버린 새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라고 말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는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나를 이 절망의 구름덩이로 떨어뜨리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 말이야, 나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너와의 언약을 잊지 않았어. 내가 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예요. 대예언서 마지막 예언서인 이 에스겔의 마지막 48장 3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참 희한한 구조의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 삼마의 이야기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마 잘 기억도 못할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잘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47장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죠? 성전에 들어 나를 하나님의 종이 성전을 이끌었더니 그 성전 문 앞에서 동쪽에서 물이 샘솟더라. 그래서 그 샘솟던 물이 내 발목에 차고, 조금 더 진행하여 가니 내 무릎으로 차고, 조금 더 진행하여 가니 내 허리를 차고, 조금 더 진행하여 가니 내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더라. 이게 47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알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이 에스겔서 48장의 이야기는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땅을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분배합니다. 아므게 지파는, 르우벤 지파는 어디까지, 유다의 지파는 어디까지, 베냐민의 지파는 어디까지, 그리고 쭉 흘러나오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긴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역대기 상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제발 좀 기억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건만 너희는 자꾸 잃어버려. 왜 잃어버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렵거나 환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단 세상에, 하나님을 찾기보단 힘 있는 사람과 혹은 물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벌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요. 내가 기댈 곳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저버린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선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에게 가서 구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와서 구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까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고 신실하신 주
새